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자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는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전체다, 하나로 봐야 한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 연기법 아닙니까? 또 절에 가면은 불이문이라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진리가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란 사람은 여기 있고 세상은 저기 있고, 이것이 나의 삶이고 저것이 너의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생기라고, 고통이 생기라고, 생사가 벌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오늘 글로 적었는데 한번 보시고, 또 그런 생각에서 점차 조금씩 나에 대한 생각, 자의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옅게 할 때 삶은 훨씬 고해지고 또 고통도 괴로움도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글입니다. 자,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가? 나와 이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연기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연기법. 독자적인 어떤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상호 연관성 속에서 존재한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부처님을 안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연기를 아는 것이고, 연기를 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식물은, 우리 식물을 한번 봅시다. 식물은 정산작용으로 기공을 통해 사람이 내어놓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서 산소를 만들어 공기 중에 뿜어냅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그과 나는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식물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식물이 내어놓은 산소가 없다면 나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우쳤습니다. 연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농부가 생산한 그 살이 없다면 역시 나란 존재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존재하게 합니다. 서로를 존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기의 세상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세상과 나란 존재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세상은 있고 나란 인간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상대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내 자의식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심이 생기고, 내한테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려 하는 그런 분별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산다. 또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생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사,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생이란 무엇이냐? 세상이란 존재가 있는데 어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생이고, 그렇습니까? 죽음이란 있던 내가 늙고 병들어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과 사입니다. 맞습니까? 나와 이 세상이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우리를 생사로 인해서 괴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사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이 이 생사를 벌어지게 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연기,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인 연기를 깨닫는다면 생사가 사라집니다. 세상은 인드라망의 연결 속에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인드라망, 인도에는 인드라 신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생성된 이론입니다. 그러면 인드라가 살고 있는 그 궁전에 가보면은 무한히 연결된 거물망이 있는데 그 거물망 마디마디마다 구슬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슬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 세상의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별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라진다 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은 언제나 세상에 남아 누군가를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영계의 이치를 깨치면 세상 속에 나란 존재가 있으며, 그렇지,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어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별개의 나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이 나이고 나가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처음은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 그 지구 자체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 돌멩이, 사람, 식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체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음도 없습니다. 세상을 벗어난 나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생의 시각으로, 우리 보통의 시각으로는 영계의 이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와 세계가 구별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밀쳐내려 하고 분별심이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 구분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른 생각, 이것이 정견입니다. 착각으로 내가 있어 나의 눈으로 대상을 보고 나의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어 나의 눈으로 이 대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란 인연이 화합할 때 그때 잠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연이 화합할 때 내가 보는 이 물체가 있고 또 빛도 있어야 되고 나의 눈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럴 때 나란 존재가 잠시 생겨납니다. 그때 나란 존재가 인연 따라 그런 인연이 조합이 이루어질 때 나란 존재가 잠깐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란 존재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연이 화합하지 않을 때 나란 존재는 없는 것이다. 보이는 대상이 없다. 또는 빛이 없기나 나의 눈이 없다면 보는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듣는 귀가 없다면 그 소리는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인연화합으로 변화 속에서 잠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또 공이고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인연이 있을 때 잠시 잠깐 나라는 존재가 생겨납니다. 그 인연이 사라질 때 소리도 없고 소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도 인연 속에서 잠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인연으로 화합할 때 대상이 있고 빛이 있고 나의 눈이 있을 때 그때 보는 나가 있다 할 때 나란 존재가 잠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나란 존재는 보는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나, 자란 없는 것입니다. 자, 빛이 없다면 보는 놈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당연히 보는 놈은 없죠. 자, 불교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공입니다. 공은 무엇이냐?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정불변하게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성 속에 있기 때문에 연관성 속에서 있는 따라 잠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있는 따라 우리가 나란 존재가 잠시 나타납니다. 그런 인연이 흩어지면 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안입이 설신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무색성량 미축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안입이 설신의 안, 본다는 것이죠. 보는 자, 듣는 자, 냄새 맡는 자,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 이치로 볼 때. 자, 공은 인연 따라서 어떤 것이 잠시 생겨났다가 또 잠시 사라지는 이 원리를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럽니다. 공의 이치로 볼 때 보는 자, 듣는 자, 냄새 맡는 자, 맛보는 자, 의식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그 대상, 색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가 없으므로 느낌의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반야신경에 보면 무색성량 미촉법입니다. 자, 반야신경에 보면 무색성량 미촉법 나오고 무안입이 설신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공의 이치를 깨닫는다.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보는 자, 듣는 자, 냄새 맡는 자, 의식하는 자가 없고 의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대상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은 모두 공입니다. 왜 공이냐? 모든 것은 서로 얽혀있는 연관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의 이치. 그런데 우리는 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죠. 공의 이치를. 그런데 자세히 깊이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연기법이 맞다는 것입니다. 연기법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연관성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은 연기의 세상이고 공의 세상이기 때문에 인연이 화합할 때 그때 존재가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인연이 화합하지 않을 때, 즉 눈이 없거나 빛이 없거나 대상이 없으면 보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안다면
세상과 나는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이고 나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는 불생불멸의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계의 세상 속에서 내란 존재는 있는 따라 잠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있는 따라. 있는이 흩어지면 나란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속에서 잠시 잠깐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우칠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공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공의 이치는 모든 것은 연관성 속에 존재한다는 연기법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생사가 있다는, 죽고 삶이 있다는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삶을 통제할 수가 없죠. 수많은 연관성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얽힘, 연관성 속에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삶은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삶이 저절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은 삶이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그런 우연과 인연 받쳐주지 않으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는 슬픔이나 또는 고통이 착각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연관성 속에서 삶에서 세상에서 그런 것이 잠시 있는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는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는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다면 슬픈 것도 없겠죠. 내가 없다면. 그러면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 나란 존재는 있는 따라 잠시 있을 뿐이지 나란 존재는 이 세상과 나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그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슬픔의 에너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나와 상관없는 어떤 슬픔이 생기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어떤 슬픔이 있다. 어떤 슬픔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생겨나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리는 비를 볼 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들릴 때도 지금 소리를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 때도 그것은 나의 생각이다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겪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겪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비가 내리는 일이 있고 세상에 그런 슬픔의 에너지가 있고
세상에 그런 고통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주의 관점에서 나란 없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냐? 나란 존재가 사라질 때 그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나의 자의식이 강할 때, 내가 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낸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연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뭐냐? 나란 자의식, 나란 존재가 사라질 때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진실이,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인간은 나란 존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습관으로.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나란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참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란 존재를 느낄 때, 내가 만져지는 몸이라든지 뭔가를 느낄 때, 아, 이것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상 위에 한 컵의 물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그러면 나는 만져지는 이 몸이 나고, 책상 위에 있는 몸은 나와 관계없는 바깥 세상입니다. 그렇죠? 저기 있는 컴퓨터도, 휴대폰도, 한 컵의 물도 바깥 세상인 것입니다. 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고 바깥에 있는 것은 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내가 마신다면 이제는 방금 있던 그 물은 나입니까? 아직까지도 바깥 세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라고 생각하겠죠. 왜? 내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와 세상은 이처럼 안과 밖이 상호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 세상은 안과 밖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밖이 아까 전에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식물이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깥에 있는 그 물을 내가 마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과 밖이 상호 순환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성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성 속에.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바깥에 있는 세상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던 것이 또 배설물로 밖에 나가고, 세상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나와 세상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봅니다. 그것이 정견입니다.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 삽니다. 이처럼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와 세상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인 것이고 내가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바르게 생각할 때 세상과 나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초에 나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예초에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슬픔을 겪는다는 생각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내가 슬픔을 겪는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 있으니까 내가 겪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슬픔이란 있는 따라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슬픔이지 나의 슬픔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슬픔은 나의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슬픔의 에너지, 고통의 에너지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
나와 세상을 구별짓는 그런 분별이 바로 고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구별짓는 그 분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사건은 있는 따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란 자각이 사라질 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의 자각이 사라질 때 세상에는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나는 없는 나지만 그래도 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겪는 그런 고통에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순간에 머무는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이 순간에 머물러라. 순간순간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분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이 분별 속에서 생겨납니다. 나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영계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생겨납니다. 내가 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사건 뒤에 이렇게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뭐냐?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고 후에 내가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편의상 내가 했다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선택이 있고 결정이 있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있고 그런 결정이 있고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는 편의상 그것은 내가 했다 이렇게 붙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나의 삶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대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너의 삶,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가볍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집착 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 건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집착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착 없이. 그런 사건을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하는 이런 사건들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없죠. 그렇게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사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남들이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가 없죠. 다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삼자적 입장에서 저 위에서 그냥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세상이 받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세상을 방관자로 구경한다는 것입니다. 방관자로. 그러니까 나라는 에고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세상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죠. 어차피 나와 세상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그런 자의식을 내려놓아라. 그럴 때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현상계,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현상계는 내가 통제하거나 나의 의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비가 오고 소리가 들리고 숨을 쉬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대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란 없습니다. 왜? 나와 세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슬픔의 에너지가,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이대로,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이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그런 사건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려 해서는 일어나는 이대로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숨은 자동으로 쉬어지고 소리는 들리고 사건은 저절로 일어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실패한 삶이 없습니다. 실패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이미 그렇게 삶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나의 삶, 너의 삶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그것이 내가 통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출발시키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려 할 때, 그때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아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려놓을 것입니까? 우리는 자의식이 충만한데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나와 이 세상은 다르지 않다. 그런 부처님의 연기법을 제대로 알 때 나의 자의식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말라며.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말라며. 삶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저 멀리서 지켜보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가고 외로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외로움이 스쳐 지나가고 슬픔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슬픔이다, 나의 외로움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어야죠. 멀리서 슬픔과 외로움을 구경꾼처럼 지켜보아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사건들을 그냥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삶이란 사건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경의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이야기를 방금 했죠. 집착 없이 어떤 사건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보아라는 것입니다. 삶은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의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것을 우리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실패하거나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아니고 너의 삶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슬픔도 스쳐 지나가고 괴로움도 스쳐 지나가고 외로움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건도 나의 삶도 아니고 너의 사건도 너의 삶도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의 삶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용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용. 어떤 사건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일으킨 작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어떤 개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불교에서 작용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용은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 그 사건을 일으킨 작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작자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누구냐? 우리가 죄를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용은 있죠. 근데 작자는 누구십니까? 그 죄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있는따라 뭔가 그 사건이 있고 있을 때 그때 있는따라 잠깐 그 작자가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 순간이 넘어갈 때 그 작자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작자는 진실로 이야기할 때 누구냐? 연기고 인연이고 공입니다. 그것이 작자입니다. 자, 작자는 누구냐? 연기고 공이 작자입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죄는 묘하나 그 죄인은 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죄가 바로 작용이고 죄인은 작자입니다. 작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공이랍니다. 연기고 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죄 지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의 인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연기, 그것이 작자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공사상 아닙니까? 그 공이 바로 작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의 공이고 중도입니다. 공이고 중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막 급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빨리 이 해득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모를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히 좀 돌려보고 또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동영상이 될 때 잠시 멈춤하고 방금 그 강사가 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이제 우리의 그 사고가 깊어지고 또 연기를 알게 되고 공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작용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 작자는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치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런 공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느냐? 그건 뭐냐? 신수신법이, 불교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신수신법이 사념처를, 그것을 사념처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할 때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한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렇게 관찰해라 그럽니다.
자, 신수시법 사념처 수행을 3종으로 관찰하라 그럽니다. 3종. 3종으로. 신, 몸을, 느낌을, 마음을, 법을 3종으로 관찰한다. 3종이 무엇이냐?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안과 밖을 상호 교류하면서 관찰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기고 공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작용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 말의 뜻을 알게 되고 나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그 내용의 진실한 뜻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내가 겪는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사까지도 우리가 해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을 3종으로 관찰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연결의 인드라망, 연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즉 몸을 안과 밖 그리고 안과 밖의 상호 교류로 관찰하고 느낌, 마음, 법을 안과 밖 그리고 안과 밖의 상호 교류로 관찰할 때 나와 이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죽고 사는 이런 생사가 사라지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빨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은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고통은 나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취하려고 나쁜 것을 밀쳐내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 분별로 인해서 생사가 벌어지고 고통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로 인해서. 그러면 분별을 하는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없다는 생각, 나의 자의식이 약하게 될 때 그때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그 사찰에 가보면 불이문이라고 있죠. 이 문을 통과할 때 불이 두 개라는 생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구별되지 않고 나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이냐?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나? 부처님이 연기법을 깊이 사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연기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상호 연관성 속에 비로소 나란 존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그런데 그 연관성이 사라질 때는 나란 존재가 잠시 잠깐 인연 속에 잠깐 있지만 결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 세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더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사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나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자, 쉽지 않는 내용인데 어쨌든 공부를 좀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또 연기법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입니다. 이런 공사상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상하게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그 내용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겪는 그런 슬픔이라든지 고통 그것도 무상하게 구름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됩니다. 또 생사도 마찬가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